오늘 제목이 큰 성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큰 성 바벨론의 멸망. 지금까지 이 큰 성 바벨론에 대한 내용을 여러 번 반복을 해왔는데 또다시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몇 번씩 들어왔고 요한계시록이 이제 반복적으로 성경이 그렇지만 요한계시록도 반복하면서 점점점 이걸 깊이 있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나가다 보니까 들었던 말씀이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 설명하고 부연하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은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또다시 이게 무슨 내용일까? 라고 얼마든지 고개가 갸우뚱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설교하는 입장에서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 이 본문을 연구하기 전에 읽어보면 이게 또 무슨 말씀일까 이렇게 저도 읽으면서 바로바로 다 이걸 안다기보다는 또다시 이것을 생각해보고 연구해보고 하면서 이런 내용이었지 맞지 이렇게 다시 재확인을 해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바벨론은 구약시대에 한때 존재했던 그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정도는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바벨론이 상징하는 바가 뭔가 이걸 좀 정리해보고 또 이 큰 성 바벨론에 대한 멸망을 선포하는 이 말씀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지금 나보고 어떡하란 얘기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에 대해서 같이 묵상해보는 이 저녁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조금 전체를 다시 좀 보고 오늘 본문을 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본론은 오늘은 뒤에 이렇게 자막이 달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로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본론은 총 4개의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었습니다. 서론이 있고 결론이 있고 본론은 4개의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이 7 촛대 환상이었어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주어진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7 교회, 7 촛대 환상. 두 번째 환상은 분량이 아주 길었습니다. 7 심판들에 대한 것입니다. 7 심판들에 대한 것. 7인 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 7 심판들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세 번째 환상이 바로 큰 성 바벨론에 대한 환상이에요.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세 번째입니다. 근데 이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이 환상이 17장부터 20장까지입니다. 4장에 걸쳐서 이렇게 이 세 번째 환상이 이렇게 말씀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바벨론은 고대에 있었던 한 나라로서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있었던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바벨론이 상징하는 바는 바로 바벨론이 나라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나라잖아요. 그리고 큰 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고대 국가입니다. 도시 국가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할 때 이 바벨론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세상의 도성, 이 세상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은 바로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세상의 나라와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세상의 권세가들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멸망당한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음녀가 바로 큰 성 바벨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7장에 볼 때는 음녀가 나오니까 여성인가? 문자 그대로 한 여자를 말하는 건가? 그것이 아니라 이 음녀가 바로 큰 성 바벨론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면 17장 5절에 이 음녀의 이마에 기록된 이름이 있는데요. 이름이 바로 큰 바벨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7장 5절에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그러니까 이 음녀의 이름이 바벨론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의 지배를 받는
대표적인 도성이 바로 바벨론이에요. 그렇게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지만 이 성경책을 로마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로마 제국을 바벨론이라고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요한계시록은 전혀 해독하기가 너무 어렵겠죠. 암호와 상징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뭐 무슨 말인지 한 개도 모르겠다 하지만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이제 깨달아지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이 바벨론은 당시에는 사도 요한 사도가 살고 있던 그 당시에는 바로 로마 제국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7장 18절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여기도 큰 성이 나오고 큰 바벨론이 나오고 하는데, 바로 이 음녀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세상의 도성, 세상의 나라, 이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곧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18장에 나오는 이 바벨론의 멸망은 17장으로 보자면 음녀의 멸망이기도 하고, 또 이걸 풀어서 보자면 사탄의 지배를 당하는 이 세상의 나라와 권세와 이 모든 것들의 멸망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갈 준비가 됐어요. 본문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데, 오늘 본문을 들어가 보면 먼저 천사가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책을 보시면요, 18장 1절과 2절입니다.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성 바벨론은 아직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무너지지는 않았어요. 당시 이 큰 성 바벨론이 로마 제국이라고 상징을 하자면, 요한 사도가 기록할 때 로마 제국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고 한창 제국을 이루어 나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무너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무너졌도다라고 확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표현인가 하면,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일을 선포할 때 이런 방식으로 사용이 되었어요. 이상홍 교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자막이 없으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마치 일어난 것처럼 선언하는 방식을, 아직 안 무너졌는데 무너졌도다라고 하는 이런 일어난 것처럼 선언하는 방식을 예언자적 과거형이라고 표현합니다. 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예언자적 과거형. 미래에 확실하게 일어난 일을 선포할 때 사용하던 예언 방식입니다.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과거형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는요,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나라, 사탄이 주는 그 포도주에 취해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이 세상의 나라들은 결국 이렇게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멸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로마 제국이 결국 무너졌지 않습니까? 세상의 도성과 이 세상의 나라는 결국 무너집니다. 이 역사를 계속 반복해 나갑니다. 반복해 나가면서 최후의 역사에서 이 세상의 나라들은 로마 제국이 멸망한 것처럼, 히틀러가 패망한 것처럼, 일제가 패망한 것처럼,
소련의 공산주의가 무너진 것처럼 이 세상의 나라는 종국적으로 가면 최후에 그렇게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권세와 나라와 사람들은 이 바벨론 성과 함께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이 요한 사도 시대에 이 요한계시록을 읽던 성도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너무나도 무서운 핍박을 당하고 있던 그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찌 될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까? 하는 그 무서운 가운데에서 그렇지 않다. 큰 성 바벨론은 무너질 것이다. 이 로마 제국도 무너질 것이고 세상에 하나님 없이 내가 왕이다. 이게 전부다. 라고 떠들어대는 그 모든 세상의 나라와 권세와 사람들은 큰 성 바벨론과 함께 모두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최후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멸망의 이유를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멸망하는가? 3절을 보시면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여기서 음행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 그대로 어떤 문자 그대로 음행을 말한다기보다는 영적인 그런 음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붕괴된 삶.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음행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음행입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으로 붕괴된 삶은 필연적으로 윤리적인 삶이 붕괴되어져 갑니다. 하나님이 없고 이런 삶이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하시고 의로우신 재판관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이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붕괴는 곧 윤리적인 타락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이렇게 영적인 음행이 이루어진 이 세상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숭배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음행이라고 해요. 이것을 음행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호세아 4장 11절과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서 음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그러니까 여기서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는다. 이건 나무로 우상을 깎아가지고 세워놓고 거기다 대고 막 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막대기가 말을 해준다는 거야. 말을 하지 않지만 자기가 스스로 그 막대기를 향해서 빌고 있고 이렇게 하라는가 보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내 백성의 삶이다 라고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이렇게 음행을 하고 있다.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예배하지 않고 이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없고 나무를 깎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묻고 절하고 이렇게 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상을 사랑한 것을 두고 음행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우상 숭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산 꼭대기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산당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죠? 영어로는 high place라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high place. 산 꼭대기에 있는 평평한 곳을 이제 그곳을 제사 드리는 장소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 사는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그러니까 온 이 백성들이 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벨론에 속한 사람들의 삶이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들을 자기의 신으로 삼고 있고 다른 것들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바로 바벨론 사람들이 빠져 있는 음행의 모습입니다. 이미 타락한 죄인이고 그로 말미암아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이제 이런 그들이 계속해서 종교적인 타락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타락의 길을 걸어가면 그 끝에 뭐가 있는가 하면 큰 성 바벨론의 무너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죄가 얼마나 많은가?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라고 하는 이 말은 죄가 한 단 쌓이고 두 단 쌓이고 세 단 쌓이고 네 단 쌓이고 마치 아파트가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죄가 쌓여가지고 하늘의 보좌까지 닿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면전 앞에 죄가 쌓일 정도로 그들의 죄가 많이 쌓였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었으면 그 사람이 그렇잖아요. 점점점 죄를 지으면 점점점 자기가 악함을 깨닫고 돌이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죄인의 특징은 뭔가 하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이 사람이 점점 뻔뻔해진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걸 아주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연쇄 살인범이나 이렇게 그런 이렇게 TV에서 다큐멘터리 보면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을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그 과정까지 가는 동안 처음에는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전혀 죄의식이 없어요. 이들은 전혀 자신의 죄를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들의 삶이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삶을 살았고 그렇게 보려니까 사치스러운 삶을 산 것입니다. 좋은 집에서 좋은 포도주를 마시고 좋은 옷을 입고 그렇게 높임을 받으면서 그런 사치와 향락을 따라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철저히 자기 발밑에 두려고 하는 이런 삶이 바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 바벨론은 스스로를 향해서 자기는 여왕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여왕이고 과부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기 자신은 부족한 것이 없다는 고백이에요. 자기의 삶에는 결코 슬픔과 애통이나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바벨론의 모습입니다. 자기는 결단코 패망한다거나 무너진다거나 당시 로마 제국은 사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졌었죠. 로마는 영원할 것이다. 로마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로마만큼 강한 나라는 없다. 이런 어떤 자부심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사람은 자기는 결단코 패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결단코 과부와 같은 초라한 인생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벨론은 자기 영광에 취해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아주 갑작스럽게 이 멸망은 찾아오게 되는데 그래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렇게 자기 자신의 영화로움을 자랑하고 절대로 처량한 신사가 되지 않을 거라고 자부하던 이 바벨론이 하루 동안에 멸망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 그 찬란한 그 지경에 이르기까지는 수많은 세월이 걸렸겠지만 무너지는 것은 하루 동안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루 동안은 문자적으로 하루 동안에 무너진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그만큼 재앙이 갑작스럽게 닥쳐서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순간 큰 성 바벨론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순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은 큰 성 바벨론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살아가면서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순간 영원한 심판으로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이 요한 사도가 이런 요한계시록을 써서 교회에 이것을 읽히도록 했을 때 이런 사실을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바벨론의 삶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하는 것입니다.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벨론의 그 화려한 삶, 사치스러운 삶, 포도주에 취해 있는 삶,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 바벨론 성읍의 사람들을 보면서 네가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바벨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본받지 말아라. 그들의 일에 너는 참여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은 사도 요한의 시대에는 로마 제국을 상징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들이 사치스럽게 살아가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런 다양한 모습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좋은 집에 살면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높이려 하고 그런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따라가려고 한다거나 본받으려고 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없이도 인생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도 이 인생은 즐겁게 살아가야 한다고 믿고 있고 거기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세월을 허비하는 삶을 너희들은 살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데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넓은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이 넓은 길을 걸어가면서 방송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온통 이 사람들이 행복하게 보여집니다. 세상은 당신들도 이 길로 오십시오 하면서 그 넓은 길을 펼쳐져 보이면서 사람들이 서로 그 길을 가서 행복해지려고 하는 그 모습을 오늘날 세상은 계속 노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면 부럽다, 행복하겠다, 좋겠다, 나도 해봤으면 나도 저기 가고 싶어 라고 생각을 계속 심는 바벨론의 삶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이런 세속주의 물결이 자꾸만 교회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죠. 문화를 통해서, 사상을 통해서, 예술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자꾸만 이런 삶들이 노출이 되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자꾸 그런 것을 보게 되잖아요.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저게 정말 행복해 보인다. 세상 사람들은 이미 그 포도주에 취해 있고 성도들조차도 이제 그런 바벨론의 삶을 보면서 그 넓은 길로 따라가려고 하는 유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은 무너질 것이다. 너희는 그들의 죄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라. 하나님 없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상훈 교수님은 이렇게 덧붙이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쩌면 우리 세대는 총칼의 위협이 문제가 아닐지 모릅니다. 오늘날에는 신앙을 가진다고 해서 총칼로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세대는 아니에요. 다만 세속주의가 문제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다. 이 세상에서 승부를 보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많이 벌고 보자. 그리고 인생을 신나게 즐겨보자 라고 음행의 포도주로 유혹하고 있는 이 세속주의 죄에 깊이 빠져들면 이 세상이 심판받을 때 함께 심판을 받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주는 쾌락과 편리를 다 누리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은 쇠약해질 수밖에 없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나 복된 삶에 대한 기대는 메말라 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이 본문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성 바벨론은 어떤 특정한 나라와 특정한 공간을 의미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을 상징하는 거야. 큰 성 바벨론은.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중에 권세 잡은 사탄의 나라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통치를 따르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공간 속에 들어가야 바벨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문화와 사상과 이 모든 것들이 큰 성 바벨론으로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도 은혜가 메마르고 은혜에서 멀어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이 세상의 유혹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삶이 행복해 보이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부럽기도 하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치와 허영에 물이 들거나 또 돈이 전부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거나 세상적인 관점에서 성공을 바라보는 이 가치관에 점점 우리가 물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그걸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학교에서도 그걸 말하고 있고 대학에서도 그걸 가르치고 있고 대학을 졸업하고 세상으로 나가면 그런 삶을 위해서 경쟁하도록 하고 있고 거기서 살아남지 못하면 내 인생은 실패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 없이 그런 삶을 살도록 계속해서 유혹을 하고 있는 현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가운데 굳게 서지 못하고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면 자꾸 이 세상이 더 커 보이고 세상을 따라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얼마나 가지기가 쉬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런 삶에 빠져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말씀처럼 다시 돌이키게 하실 것입니다. 참된 회개와 함께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도록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삶에 빠져 있는 순간만큼 우리는 세월을 허비하는 것이고 그 세월을 허비하면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친 채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시 불러주시겠네? 그러면 괜찮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세월을 허비하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아주 지혜롭게 잘 분별하고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러면 뭐 앞으로 일도 하지 말고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란 말인가? 그런 말은 아니잖아요. 그런 말씀은 아니거든요. 우리도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돈을 벌어야죠. 우리 가족들을 부양해야 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이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기뻐질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고 라고 하는 이런 세상의 사상에 도취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서 부름을 받았구나, 이것을 늘 깨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자기의 삶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직장에 있고 참 영향력이 있고 나는 왜 이런가 하는 세상의 관점으로 자기를 바라보니 자기 자신이 되게 초라하게 보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어떻게 내가 크든 작든 작은 일에 어떻게 충성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인가, 우리가 모든 하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귀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삶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없는 행복,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기쁨, 이런 것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인생은 의미가 있다라는 길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 길은 세월을 허비하는 것이며 정말 중요한 인생의 중요한 가치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도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순간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하는 이 인생의 갈림길에서 우리 역시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애통할 마음을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거룩한 것을 사모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세월을 허비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